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하게 하여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북한에는 여전히 인권이 말살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라이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준비하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경 퀴즈에 참여한 5친구,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가지고서 바른 자세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노트를 잘 기록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소년부 퀴즈 대회를 진행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며 참여해 주었는데 그 기세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남유다의 7대 왕이었던 아달랴 왕은 유다 집안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그녀의 손에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아스였죠. 혼란을 틈타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숨김으로써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여호세바였어요. 그리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백부장들과 함께 아달랴 왕을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었어요. 퀴즈 문제에도 나왔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자신을 포함하여 백성들과 왕이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을 부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로 인해 남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가 왕에 등극해요. 요아스 왕은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하였을까요? 함께 역대하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 왕은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인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7살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7살이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왕이 된 것인데 어린 나이에 요아스 왕은 당연히 혼자서 왕국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통치를 도와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여호야다는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도와주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 덕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 남유다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관리가 소홀해져서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고,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위하여 사용되어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왕이 된 후에 이러한 상태에 놓인 성전을 보고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보수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돈을 걷는 것을 진행시켰어요. 처음에는 잘 거치지 않아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그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 밖에 모금함을 설치하자 백성들이 이 모금함 안이 가득 찰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어요. 그렇게 성전 보수 공사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모았고, 이 모은 돈으로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은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성전을 열심히 수리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때 다시 성전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요아스 왕은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여호야다 없이 요아스 왕 혼자서 유다를 다스려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방백들, 즉 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왕을 찾아와요. 함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요아스 왕을 도와주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은 요아스 왕은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열정을 바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스스로 그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놓고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순식간에 요아스 왕의 태도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왕의 태도가 바뀌자 백성들도 왕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요아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요아스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요아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아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선 요아스 왕은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죽이고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요아스 왕은 이전에 받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거듭된 기회에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던 요아스 왕은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같이 보았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곁에 있을 때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죠. 사실 성경은 요아스 왕의 태도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2절과 14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통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강조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속뜻을 담고 있으면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건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아스 왕은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언제까지 주변의 도움만 의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의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주변 환경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요아스 왕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호야다처럼 도와줄 소년부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이 소년부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인 나의 하나님에서 나라는 글자 대신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박평안의 하나님!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나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아스 왕처럼 주변의 환경이나 타인들에 의존하며 나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건강 잃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 안녕. 광고 시간이에요. 다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지난주처럼 좋은 결과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전사님들이 또 준비하는 이벤트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다음 주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소년 1부 드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와, 어떤 반이 드림 예배 드리나요? 소년 1부는 요한반, 소년 2부는 야구반이 드려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섬김이로써 예배 영상에 나오게 되니까 함께 보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음으로 드리는 드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직 설교노트가 남아있잖아요. 설교노트를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빨리 작성해주세요. 출발하세요. 그럼 오늘 광고 끝! 안녕!